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누가 봐도 봄이 왔다고 부인 못할 정도로 따뜻하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날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헛된 여러 가지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찾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신앙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되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천한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여러 나라들, 도시들,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간절히 바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에 전심전력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쉬지 않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또 주의 말씀과 간증과 교제로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제가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반절 정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15장 1절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김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저렇게 가까이 지내나 사람들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서두의 말씀처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손가락질 받는 어두운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쉽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고 이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당신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또 8절에 보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도 보면 비록 한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해서 찾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 한 드라크마를 계속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에 보면 특히 20절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제목을 삼았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기록이 그 당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분깃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이 비유를 보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세 번째는 찾으시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두 아들을 기다린다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행여나 언제나 올려나 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는 오래 기다리면 뭐 빠진다 그래요? 예? 진 빠진다 그러지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코 빠진다 그래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면 코 빠지도록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많이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 날짜나 시간을 미리 기별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동구 밖 이제 멀리 보이는 그 장소까지 나와서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마음으로 이 비유를 생각을 해 보니까 비단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그 당시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손에 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시는가, 요 부분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부분을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부분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아서 먼 나라로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발걸음을 뛰어 나섰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냥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고 명확하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죄의 종된 삶을 살았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봄이 됐기 때문에 한껏 옷으로 봄 향기를 좀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화사하고 예쁜 옷을 농에서 꺼내가지고 입고 오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추우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다시 겨울 양복을 입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다르셔요. 얼굴만 다른 게 아니고요. 생김새도 옷차림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도 다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집에도 보면 저와 제 아내가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어찌 그렇게 다른지요? 먹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 생활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이 좀 해볼까 싶다가도 늘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 다른 인생을 각자의 길로 걸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 어찌 그렇게 다 똑같은지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 조금 전에는 다르다고 말씀을 해놓고 또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대화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 좋은데, 뱀은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합니다. 그때 이 아담이 또 하와가 뭐라고 뱀의 질문에 답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창세기 3장입니다. 맨 앞에니까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는데요, 이 간교한 뱀이 두 혓바닥으로 낼름낼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탁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자 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하지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지만, 하와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려는지 몰라도, 그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단은 간사한 것을, 또 입을 열 때마다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은 간교하다 그랬는데 거짓말장이인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한 분으로 생각하도록 그 마음의 의심을 일으켰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다시 봅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런 마음의 욕구와 욕망과 욕심이 일어나도록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열매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록 마귀가 만들었느냐면 따먹고 싶은 열매로 둔갑해서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 1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세 가지의 욕심과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또 부자대로,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으로, 또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나름대로 그 마음의 욕구를 보면 오늘 창세기 3장과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의 그 욕심을 보면 다 똑같은 방향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한 사람도 구원을 받고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죄 없다고 뻔뻔하게 고개 들고 나는 의인이요라고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든지 인생인 것을 포기한 사람이든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죄를 용서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갖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저도 처음 83년도에 복음을 들었는데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과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노는 것이 좋았지, 학생 신분에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에 고심하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함을 받은 가족들이 대체라 너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을 해줄 때 저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괜히 싫은 거 있지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까지 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용서해 줘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옥을 가도 내가 가고 천국을 가도 내가 가니까 냅둬요, 내가 그랬거든요. 하여간 강고집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그냥 달라붙고 다닌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고집이 셌어요. 그리고요, 하도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니까요, 대놓고 이단이라는 소리는 못하고 우리 교회 선생님이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가족들을 빨리 빼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차마 그렇게 대들고 어머니한테 형님한테 이야기는 못하니까 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중에는 난 지옥 갈랍니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뭐라 그랬냐면요, 지옥을 가도 사람들 안 많겠습니까? 그렇게 더불어 떳떳한 곳에 가서 살면 그것도 또 솔찬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울기도 하시고 속상해하기도 하시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한 번은 제비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고집이 세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요, 일요일 날 텔레비전을 다 세상 행복하게 보고 있는데요, 한 2시인가 3시가 됐는데 집에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찾아온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네. 갑자기 겁이 덜컥 나가지고요, 내가 무슨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요, 교회에서 찾아온 사람하고 이 얘기하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2층 다락으로 올라갔는데 도망을 잘못 갔어요. 다락방에는 창문이 없네. 근데 보니까 조그마한 들창문이 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머리부터 나갔는데요.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잡히면 나는 큰일 난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대철이 이놈 어딨냐 하고 나를 찾는데 꼭 그 얘기가 오늘 구원 받자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상담 좀 하자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드더니 간이 몸을 뺐는데 몸이 빠지면서 팔이 빠지니까 그냥 거의 1층 반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목부터 떨어졌어요. 가지고 목을 꽉 쳤는데 아이고 목이야. 근데 목을 붙잡고 도망을 갔거든요. 제가 걸음아 나 살려라. 무슨 호랑이를 만난 것도 아니고 뭐 나를 죽이겠다고 철천지 원수가 무기를 두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말씀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싫었어요. 이상하게 싫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왜 이렇게 저렇게 극성맞게 나를 피곤하게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당에 가가지고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제 나름대로는 가졌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저에게 막 싫어하는 저에게 억지로 했던 말씀들이 저는 막 화가 났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하고 안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교회당에서 제가 저 혼자 기도하다가 들었던 많은 말씀 중에 몇몇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냐면요, 너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냐 하고 내가 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지. 그런데 또 다른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죄가 있냐? 죄 있지. 날마다 죄 짓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기도 하지.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질문 앞에 제가 마음이 쾅 하고 많은 갈등을 갖게 됐는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니?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씻어놨는데 너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죄가 있냐? 저는 그때 제 마음이 콱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놓은 것은 사실인데 왜 나는 죄가 있지? 안 믿는다고 하면 죄가 있는 게 뭐 당연하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어린 나이였지만 이건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조금 알아요. 믿는다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니까. 그러고 있다가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또 혼자 기도하다가 또 내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아버지가 됐느냐?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심각하게 생각할 만한 질문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날은 마음에 깊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언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느냐라는 내 스스로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던 것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제 삶의 어떤 모습, 구원받기 전에 제 삶의 모습은 진짜로 그렇게 복잡하고 뭔가 알지 못하고 다만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간곡한 눈물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이 보시고 일하셔서 합당한 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날에 구원받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사랑하고 있는 제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집회를 참석을 했고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공부하는 나이였고 어린 나이였고 철부지였기 때문에 저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세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었고 제 입으로 조금 전에 간증했다시피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곡함으로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간증했다시피 저도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도 있고 또 어느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때에 마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는 그대로 여리고성이 견고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7일 7바퀴를 돌고 또 하나님이 돌게 하시고 외침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과정이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막 행복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말 그대로 아버지의 물려받은 그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면서 허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탕자와도 같이 우리네 인생도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조건들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허비하고 허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그 먼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그리고 그 흉년으로 인하여 그가 비로소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난 이후에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탕진을 했고 궁핍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사람들은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자기 원함대로 삽니다. 젊음을 자기 원함대로 허비하고 시간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허비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그 허망한 것에 온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사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유튜브를 한 번씩 보는데요, 유튜브에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캠핑카를 하나 사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늘 볼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세상 캠핑카로 이렇게 여행을 하느냐? 당신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경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젊은 날에 청소년 시기 때 다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내가 왜 살지?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저는요, 그런 고민을 저도 한때는 해본 적이 있는 꿈 많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똥 철학일는지는 몰라도 저 나름대로 그렇게 고심을 해본 적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 귀한 청춘, 귀한 건강, 또 귀한 정신 다 허비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궁핍하게 되고 또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배가 고파서 흉년으로 인하여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 열매는요 젤라틴 성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단맛이 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기에는 합당한 음식이 아닌 짐승의 사료 정도로 쓰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근시에는 우리네 어르신들도 보릿고개 때는 풀뿌리도 캐서 삶아 먹고 그랬다고 하시니까 아마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밥이 없는 사람들은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 때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구이라고 해서요, 진흙을 구워가지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탕감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주위에 있는 형편으로 자기의 마음에 그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되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름대로 허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조건들로 자기 마음에, 자기 인생에,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실망과 좌절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2절,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가장 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공고함과 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디에 참된 길이 있을까 하고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막의 그 강고한 그 땅, 물이 없는 땅을 걷는 것처럼 지쳐 피곤하고 쓰러질 정도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TV나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하나 둘 터지는데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자살을 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CNN은요, 한국에 엄청난 큰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고 2024년도에 뉴스를 하나 내보였는데요. 그 전염병, 특히 한국 사람에게 있는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이냐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허 하고 웃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도요, 요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지쳐하고 피곤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 한 해에 이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오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서울에서만 약 4,5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고독사로 외롭게 생애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정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 발의 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65세 이상 고독사가 연간 7만 명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예의 바르고 참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에 지쳐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은 많은 의학 박사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를 한 인원이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를 한 결과 그 데이터를 보니까 치매 발병 위험의 31%가 외로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요, 사람들이 혼밥, 여러분 혼밥이 뭔 줄 압니까? 아이고, 그 어려운 걸 압니까? 이게 한글입니다. 영어가 아니고요. 혼밥이 뭐냐?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밥 먹는 거. 그럼 혼자 커피 마시는 건 뭐냐? 그러면 혼코. 제가 지어봤습니다. 혼자 저녁 먹으면 뭐라고요? 혼저. 쉽지요? 혼자 자살하면요? 혼자. 참 말이 어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밥 먹는 것을 즐겨 한다고 방송에서 나오지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혼자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아내와 행복한 애인과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웃어가면서 드라마처럼 그렇게 밥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WTO에서는요, 이 외로움이요 심각한 건강에 해를 끼친다 해가지고 전담위원회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연구하는 그런 단체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누구한테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친구한테도 마음을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열었다가 큰일 나라고요. 못 엽니다. 그리고요 다 알면서도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하는데 그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데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마음의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점점 소망을 잃고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이 1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일어나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서 떳떳하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으로 이제 참 출세해서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왜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또 교회에 와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으면서도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꼭꼭 틀어 잠그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온 힘을 다해서 허비하면서 내 인생에 무엇이 얻어졌는가 하고 살피면 살필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 중에 김종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여러 번, 구선 국회의원인가 하셨고 국무총리를 3번인가 2번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치의 마술사라고 하기도 하고 정치의 달인이라고도 합니다. 3명의 대통령을 보좌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 비문을 자기가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은 줄 압니까? 내 나이 90세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헛되도다, 그렇게 적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비문에 그렇게 적어달라 해서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91세의 나이인가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런 유명한 정치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노년에 헛되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조금이나마 교훈을 주고 싶어서 비문에 솔직하니 자기 인생의 그 허무함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겁을 내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세워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짓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인생에 교훈을 주는 참되고 진실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고 돌이켜서 자기를 평가하면요, 이 둘째 아들의 고백처럼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자랑이 우리 봤을 때 자랑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자랑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입김보다 더 경하게 되어질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아름답다는 칭찬을 받고 많은 것을 가졌다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탕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모든 인생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누구 앞에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탕자는 그나마 일어나서 아버지께 향하여 가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망해서 돌아갑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목을 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몹쓸 약을 많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입에 털어놓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는 참 꿈 많고 소망 많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 허비하다가 보니까 이제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는 빛이 없구나. 나에게는 친구가 없구나. 다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앞에 서지 않고 나오는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져서 소망 없이 나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가망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이 예화를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느냐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0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나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고 적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는 줄 아시죠? 19절에 금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이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얻었다고 이제 나는 망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서 옮기게 됩니다.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이 이렇게 예쁜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돼지똥 만지는 일은요, 쉽게 손에서 냄새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지경인 걸 보면 옷을 제대로나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오늘 머리를 이렇게 잘 다듬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어르신이 아이고 목사님 예쁜 옷 입으니까 더 예쁩니다. 그런데 내가 예쁜가? 내가 남자인데 꼭 손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을 어떻게 예쁜 옷을 입고 할 수 있겠어요? 배고파가지고 이제 여기 있으면 죽게 되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지치고 지쳐서 소망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봐도 지치고 피곤합니다. 나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제 나는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발견한 그 한 가지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100% 바꾸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압니까? 아직도 아버지 집은 갈 길이 먼데, 여러분,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냄새난데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먼저 보고 여러분 측은히 여겨 그랬어요. 여러분, 이 측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예?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참 말도 어렵죠. 근데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연민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자기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여러분, 먼 나라에서도 버림을 받고, 심지어 돼지 치는 일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예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 걸어주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버려진 인생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버려진 인생을 향하여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양손에 많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선물을 들고 설날이나 추석 때 여러분 고향집을 찾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이 아들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든지, 얼마나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지, 여러분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가 여러분 상거가 뭔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능력은 아들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어,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바뀔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부정한 사람으로서 문둥병자로서 윗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 나를 여러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은 아들의 어떠한 모양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은 디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라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지 모르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상거가 멀리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셨습니까?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손을 펴서 여러분 이 손을 펴서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면 오라고 하는 사람, 방향을 지시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인자한 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버지의 손이겠죠. 여러분 이 거룩한 팔을, 이 의로운 팔을, 이 긍휼의 팔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여러분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밀쳐서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모세의 팔은 하나님의 팔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의 손이 여러분 홍해를 향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없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손을 들고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면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면 누가 빼앗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면 누가 더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상거가 먼데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면 절망스럽지 않고 오히려 소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앞에 안 녹아내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 15장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로 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돼서 이 무지막지한 이 인생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21세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에게 최소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얘기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을 열 때 여러분의 입술은 그리스도의 입술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못 배워도 되고 많이 못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드러내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상거가 멀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두 번째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거가 먼다는 것은 실망하지 말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큰 용서의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지만 상거가 멀다는 것은 우리들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교훈을 삼아서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이 여러분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건대 주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자고 할 때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기다리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배우고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